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익숙하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 함께 참여했던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또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짧으면 2주, 길면 3주에 걸쳐서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라는 책 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어린 왕자? 준서 어린 왕자 읽어봤니? 안 읽어봤어? 그래요. 어린 왕자가 재밌기도 하지만 또 손이 쉽게 가지 않은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의 작가인 앙투안 드 생테직페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어린 왕자에게 나오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알려준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데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싼가, 얼마나 멋져 보이는가, 예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얼마나 유명한가. 근데 여우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간도 만들고 십자가도 걸고 프로젝트 위해서 TV도 만들고 악기도 갖다 놓고 강단도 만들고 뭐 때로는 우리가 부활절에도 같이 여기다 강단도 꾸미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함께 갖다 놓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지금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찬양을 우리가 불렀어요. 찬양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집에 성경책도 있고요. 말씀을 읽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또 인정하느냐 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예배 공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에 내 마음이 지금 예배하는 때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 내 삶의 첫 자리, 가장 우선되는 자리를 지금 나는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는 진짜 예배라는 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부끄러운 삶이었거든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5번째 남편을 만난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만난다는 물론 지금은 조금 사회가 달라져서 뭐 그것이 흠이 되거나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꺼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몇 번 했느냐에 대한 반복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부끄럽죠. 그 당시는 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요 사람들이 아무도 물을 뜨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떴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어디서 예배를 질문을 던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드리냐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첫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질문 답변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종교가 뭔지 조사해요? 사냥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옛날에는 종교가 뭐니 이렇게 것도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친구들 물어봐요. 다른 사람이 야 너는 혹시 종교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야? 준서야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뭐라고 대답할 거야? 너 종교가 뭐야? 없어? 아, 교회 다녀요 그럴 거야? 준영이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교회 다닌다고? 설이는 교회 다닌다고? 나연이도? 그렇게 혹시 친구들이 물어볼 때 얘기해요? 물어본 친구들이 없나? 요즘에는? 이미 다 알고 있나? 아름아름? 네. 생각보다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뭐 믿냐? 어디 종교 다니냐? 뭐 불교 믿냐? 아니면은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TV에 엄청 나옵니다. 무당끼리 막 싸움도 하던데 처음 봤어요. 야 무당끼리 막 싸움도 해. 점 갖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데 요즘 신박한 무당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무당이 나와가지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픽션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무당에 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점을 본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것이 나를 얘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까도 말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수님은요 거기에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냐, 어떤 자리냐, 무엇을 만들었느냐, 뭘 거기다 헌신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부분 어디다 대답해요? 교회요라고 얘기해요. 예배하는 곳.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떤 뭔가 이렇게 홀리해 보이는 듯한 이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막 그 분위기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있는 그 모든 자리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자, 왕이 앉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죠. 스카이캐슬이라고.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그 세대가 아닌가? 그 세대가 아니에요? 스카이캐슬이 몰라? 드라마? 준서 스카이캐슬 모르니? 알긴 한데 보진 않았어. 그렇군요. 미안해요. 그 대군 부인 얘기를 해야 되나 요즘에는? 네. 다시 좀 볼게요 제가. 근데 그 스카이캐슬 왜 얘기하냐면 이 스카이캐슬이 뭐냐면 엄청난 이 고등 사회.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가장 부유하고 엘리트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사는 사회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냐고 하는 이야기. 그 안에서 벌어진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상류 사회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의 삶의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거기 보면요, 막 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의 마음을 확 쥐어잡고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자기의 권위, 권력, 돈 가지고 있는 어떤 인기와 사람들의 명맥, 인맥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왕자가 돼서 그것을 막 뒤흔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나쁜 어려운 일들도 나타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내가 인기 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려고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나 어떤 공간에 같이 참여하거나
그 일들을 참여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다른 게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지금 기쁘면 기쁜 거고 내가 슬프고 싫으면 싫은 거야.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모든 것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배는요,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잘 이렇게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요, 최고의 하나님. 사실 이 최고라는 말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최고. 근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맞는 최선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서 남는 시간을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좋아하는 것에 먼저 시간을 내게 돼 있어요. 저는요, 요즘에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배드민턴, 낚시, 당구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남는다, 어떤 시간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내가 절대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 외에 나에게 시간이 남는다 이러면 뭘 할까요? 그걸 언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 있죠. 여러분의 시간이 남아. 어떤 시간이 이제 학교 끝나거나 좀 이제 시험 그냥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떠오르는 그거. 아니면 했던 거.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 아니면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 드라마 막 계속 정주행으로 쫙 보기. 아니면 잠을 막 그냥 뭐 냅다 자기. 내가 좋아하는 거 엄청 먹기. 뭐 여러분들이 그 먼저 선택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 그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게, 친구들하고 노는 게, 내가 어떠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몇 번째가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전 목사님이 그 영상을 설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식빵 설교예요. 식빵 설교. 식빵을 이렇게 어떻게 돼 있죠? 슬라이스 다 잘려 있잖아요. 슬라이스 잘려 있는데 그 식빵을 하나씩 꺼내면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공부가 제일 우선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만나야 되고요. 게임도 해야 되고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요. 드라마 영상도 봐야 되고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요. 이러면서 자꾸 하나를 꺼내요. 식빵을 하나.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식빵 맨 끝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딱딱한 말라 비틀어진 껍질이 딱 있잖아요. 그 딱들 꺼내면서 뭐냐면 그리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고 꺼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시간에 예배에 대한 도전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식빵 전체를 다 원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가기 전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가 누르고 싶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 뭐가 남아요? 껍질 남는 거예요. 그리고 드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식빵 전체가 아니라 슬라이스 돼 있는 제일 첫 번째 장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장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선순위고 그렇게 삶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배.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첫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예배가 나오는데 제사, 그 제사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이 형제인데 이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를 안 받았어? 누구의 예배를 받았을까요? 누구의 예배를 받았을까요? 아벨의 예배를 받습니다. 이 아벨의 예배를 받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드린 방식이 좀 달라요. 제물이 달라요. 이 가인이라는 예배를 받지 않은 사람의 가인의 제물은요, 식물이었어요. 그리고 아벨의 드린 그 제물은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곡물은 안 받고 양만 받으시나? 좀 더 비싼 것만 하나님 받으시나? 근데 여러분 성경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구의 이야기 예배를 받고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느냐, 이게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건데, 예배 그 관심 뭐냐,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다 없다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방식은요, 아까도 말했죠, 이거예요. 남는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건요, 가장 먼저 난 거,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목자가 돼서요, 양을 키워요. 양을 키우면서 새끼를 낳기를 기다렸어요. 새끼가 탁 났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합니다. 자, 근데 그 새끼 하나님께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벨은요, 제일 첫 번째 난 귀한 거 기다리고 받았던, 내가 첫 마음으로 만난 그 재물인데, 그 소산인데요, 그것을요 잡은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요, 지금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이 가장 많이 담긴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예배드리고,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예배드리고, 내가 좀 드릴 수 있는 감정이나 상태가 되면 예배드리고, 이게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요, 시험 기간에도, 피곤할 때도, 마음이 복잡할 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배 은혜 받았습니까? 뭐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이요, 예배가 맞지 않아요. 예배는요, 어떠한 것을 고백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 진짜 질문입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부들은 그렇게 예배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피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일이 숙제가 쌓여 있는데요. 그런데 예배가 먼저였어요. 저는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묻고 또 같이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진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네 번째 같이 이야기인데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은혜 받았다,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뜨거운 찬양이 있고, 뜨거운 예배가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 내고, 막 거기에 고함이 오르고, 막 정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이 진짜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나야 되고요, 막 감정이 올라와야 되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 존재를 다 드리고 내가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잘 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인데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1절과 2절인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란 이 단어를요 1절에선 영, 2절에선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몸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하루, 내 말, 내 선택, 내 관계, 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과 예배하는 자리를 분리시켜서 떨어뜨려서 내가 여기에 있다가 가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예배 가는 거 교회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주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뭐 이렇게 마음껏 수련회도 가고 뭐 이렇게 가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관심이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에 간다는 거. 여러분 유튜브 쇼츠 한번 보면 몇 분씩 봅니까? 목사님도 섬짓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뭐 30분 40분씩 가요. 그 대단한 것도 아닌 쇼츠를 보다가 보니까 3, 40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빠져버리고 하나님과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요. 마음에 품게 돼요.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여지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고요. 자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예배가 우리 시간에 많이 있다는 거죠.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세상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제일 중요해.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해.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기분대로 살아. 또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야, 뭐 어때? 즐거우면 괜찮잖아. 세상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상담이 발달되면서 상담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 역할이 강해지면서 이 이야기들이요. TV에서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뭐가 착각하냐면 내가 뭘 해도 괜찮아? 그래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서도요. 얼마 전에 되게 제가 황당한 얘기들 누구였죠? 그 연예인 이름이 뭐였죠? 폭행 강도 물리쳤는데 오히려 엮고서 당했다고? 라라? 어? 나나 알아요? 부모님이 있는 자리에 거기 집에 강도가 들었대요. 강도가 들었는데 이 나나가 용기를 내서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강도를 제압한 거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감옥 가야 돼요? 강도가 가야 되잖아요. 100%. 그 강도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내가 너무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역고소했대요. 이게 말이 돼요? 강도가. 그래서 법정에서 진짜로 재판이 벌어졌대요.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이 일이요. 이런 일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좋은 부모님과 이 공동체에서 지금 보호받고 있는데요. 도현 선생님 대학교 어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만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없는 친구들이 더 많죠. 대학교만 가도요. 별의별 이상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살지? 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세상은요? 괜찮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수학여행 가잖아. 그쵸? 중3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 수학여행.
중3이 안 가나? 중2 가나? 중2 가요? 고2 갔다 왔어? 내일 모레 가? 좋겠다. 근데 요즘에 아주 큰 이슈가 뭐예요? 수학여행 가는 거, 운동회 하는 거, 체육대회 하는 거. 이게 지금 난리예요, 난리. 철원은 그래도 대부분 가는 것 같아. 근데 다른 데 가면요, 하지 말라고. 교사들이 안 한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 애가 1등 못 한다고 문연 들어와. 뭐 우리 애 사진 왜 이렇게 다른 애보다 적게 찍었냐고 문연 들어와. 우리 애를 왜 그 애랑 짝꿍 시켰냐고 교사들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나만 신경 써요. 서울에요, 학교가 입학하는 친구들이 없는 학교가 생겼어요. 왠 줄 알아요? 그 학교에는 임대 아파트 애들이 학교 가는 학교라서. 그 옆에 아파트들이 너무 많은데, 애들이 많은데 글로 진학을 안 시켜요. 왜요? 그 학교는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라서요. 우리는 10억,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내가 그거 살면서 살아갔는데, 저기는 한 달에 20만, 30만 원 임대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저런 사람들과 내가 우리 똑같냐 이거예요. 우리의 그런 애들과 친구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과 상황에서 자란 친구들과 대학교 가서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거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과 성품과 삶의 방식을 지켜가는 것. 이게 뭐냐면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진리. 합시다. 진리. 이게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그 영과 진리를 지켜가는 삶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말이 달라지고요, 선택이 달라지고요, 친구들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만,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이 드릴 삶의 예배를 돕기 위하여, 그것을 보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예배를 세팅하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하는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천국을 향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천국 가는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건 실제의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배를 마음속 깊이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정말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공부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예배자가 돼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거 중요해요. 근데 예배자가 된 후에 인기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못해? 너 안 되겠어. 너 탈락이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기준으로 보시며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격려하시고 언제나 위로하시고 언제나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